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목사님 모세의 강야 생활을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모세의 광야 생활입니다. 예, 출애굽기 우리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조금 제대로 하면은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야, 너는 왜 꼭 교회만 가냐? 너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실 거예요. 목사님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목사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참고로 절을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항상 마음에 담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왜 교회는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야,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어쨌든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꼭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전달을 해줬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만 믿어야 돼. 야, 다른 거 다 틀렸고 예수만 믿어야 돼 라고 되게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조하거나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봤어요? 물에 빠져봤어? 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슨 몇 번 얘기했지.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요, 헤엄 못 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엄청 무섭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민호야, 물에 빠졌네? 야, 내가 나오는 법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야, 일단 자유형을 하려면 있잖아, 호흡을 이렇게 참았다가 이렇게 뱉었다가 파 파를 저을 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기도 하고, 만약에 살아나왔다면 그 친구 가만 안 둘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파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꺼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튜브라든지 밧줄 던져주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이거 잡아. 이거 잡으면 나올 수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튜브를 던져주면서 야, 튜브를 잡으면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편협적인 생각이에요? 독단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전주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지난주에는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혹은 불신자 상태의 영적인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고 착한 일로 해결되고 해결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냐? 그게 바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이 문제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한 일과 혹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다른 종교 믿거나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님은 참고로 우리 4대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라고 들어봤어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 누구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했던 이 소크라테스가, 목사님도 이 사람에 관한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화를 내지 않았다. 화를. 왜 화를 안 냈냐? 사람이 너무 이 철학적으로 이 내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소크라테스 아내는 되게 좀 약간 이렇게 그랬나, 화가 많이 나요. 왜냐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갖다 주지 않고 사람들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안 좋잖아. 그래가지고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사람들 가르치러, 제자들 가르치러 나가니까 바가지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얼굴에 딱 팍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기분 좋아 안 좋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허,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는가? 이 물이 어디서 떨어졌지? 완전 염장 지르는 거야, 아내는. 소크라테스 화를 안 내. 그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어요? 내가 옆집에 내가 죽기 전에 닭 한 마리 내가 빌려서 잡아먹었는데 제자들에게 그 닭을 꼭 갚아줘라. 내가 지금 못 갚아주니, 나 죽어야 되니까 그 닭을 못 갚아주니까 너희들이 꼭 갚아줘라라고 얘기하고 죽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착해요. 그쵸? 화를 한 번도 안 내질 않아. 근데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착한 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냐? 죄 문제.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지옥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착한 일, 지식 혹은 물질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탄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다른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다른 거 믿어도 돼요. 예수도 믿어도 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작년인가? 아니 집에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참고로 냄새를 되게 잘 맡거든요. 개코야. 그래서 집에 모든 악취는 목사님이 먼저 감지를 해요. 딱 레이다가 보니까 어디서 생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비린내가. 이게 어디서 나지? 이상하다. 누가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초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묻었나? 어디서 이 냄새가 나지? 근데 아무리 그 쓰레기를 뒤집어도 냄새가 아니야. 그 냄새가 아니야. 그럼 어디 옆집인가 윗집이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냄새 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환기시켰다니까, 환기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 딱 닫았는데 한참 있으니까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 냄새지? 이거. 그래가지고 기억을 막 계속 더듬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서 날까? 어디서 날까? 나중에 기억이 났어요. 몇 주 전에 그 바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바다에 가서 우리 애들이 조개 있죠, 조개. 그런 거를 막 주워가지고 그 안 쓰는 가방에 담아놨거든. 근데 그걸 안 쓰는 가방이니까 갔다 오면 어떠나요? 조개가 있는 줄 몰랐어. 애들이 막 담아놓은 거야. 그거를 이제 옷장 안에 딱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 딱 여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냄새가 나면은 그 조개를 치워야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환기시킨다고 그러고 방향제 뿌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지식을 쌓고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을 한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발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어요? 물론 나중에 문책하셨죠. 야, 아담아 왜 그랬냐, 하와야 왜 그랬냐, 이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길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야. 아담아,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내게 예배를 1000번 드려라, 헌금을 많이 해라,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이 문제 빼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그게 유일한 길이야. 그게 물에 빠진 사람이 마치 밧줄을 붙잡고 튜브를 붙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400년 노예되어 있을 때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희생제사. 피의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할례를 통해서 체험하고 나중에 확인하게 되죠. 어디서 확인했어요? 진짜로 양의 피를 우슬초를 엮어가지고 문설주에 양 임방에 바른 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날, 6월절. 진짜로 그때 나왔잖아요. 모세가 군대를 일으켜갖고 애굽을 친 게 아니라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 길을,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실패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벨론의 나라의 포로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엄청나게 큰 문제를, 다가올 위기를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이 다른 얘기했죠. 뭐 예레미야입니다. 뭐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 시간이. 그냥 예수님 최고, 예수님 멋져요, 예수님 짱,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자,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는 하신 일,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구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누군지 아는 사람?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네, 같은 이름이야.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당시 예전에도 선지자들은 많았어요.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어.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진짜 길은 아니었어. 중간에 그 역할은 조금 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길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리고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을 세울 때도 머리에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입니다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세울 때도 머리에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 여러분, 왕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왕국의 원수되는 누굴 꺾으셨느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돼, 얘들아. 만약에 다른 길이 부처님이다. 그럼 우리 누구도 믿어도 돼요? 부처님 믿어도 돼. 근데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의 광야 생활인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 생활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사실 광야를 안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TV를 보니까 광야는 뭐랑 비슷하냐면 거의 사막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물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의식주 문제가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데가 없어. 광야 사막인데 어떻게?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년 있었어요,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40년 동안 사막에 있었어. 네. 생각만 해도 그쵸? 40년 여러분 사막에 있었다니까요. 사막에서 살았다니까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요, 여러분 가나안 땅 딱 가면은 와, 가나안 땅 왔다, 이제 여기 우리가 정복하면 된다, 이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강하고 힘 있는 군사들, 능력 있고 힘 있는 나라들이 이미 살고 있어. 성경에는 아나긴도 나와. 아나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도 하는데 그 아나긴을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야. 골리앗과 같이 덩치가 크고 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뭐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기 효담아, 너 새별이 언니랑 싸운다고 하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어떻게 언니를 이겨? 예. 전찬영 선생님하고 싸야 돼. 그럼 무서워, 안 무서워? 겁나 무서워. 그래, 무섭단 말이에요. 왜냐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야, 어떡하지? 우리가 저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더 큰 문제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 없다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심중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시험하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누가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져.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큰 문제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 먼저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만나 매출하기.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지금 만나? 만나야? 만나가 뭐야? 당장 네,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뭐야? 처음 봤어. 이게 뭐야?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처음 본 거야. 하나님께서 아침에는요, 새벽에 이슬 같은 걸 내려주셔가지고 반짝반짝 거리는 건데 뭐 고소하기도 하고 뭐 꿀 같기도 하고 그런 과자 맛도 나고 그것을 가지고 반죽해서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아침에는. 그 저녁에는 뭐 먹었어요?
고기 먹고 싶어. 아침에 맨날 만나만 먹으면 배고프자, 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향에 맞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셨어요. 이 사람들이 만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저기 광야가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셔요? 구름 기둥. 시원하게 하나님 햇빛을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사막은 굉장히 추워. 뭘로 인도해 주셨어요? 불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냐? 야, 너희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 성막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서 하나님 만나는 곳. 원래는 그 전에 성막이 있기 전에는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회막이 뭐냐면 진중들 가운데서 떨어져서 모세가 머무르는 곳이 있었는데 거길 보고 회막이래.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려고 회막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회막에. 그래서 회자가 만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막이 뭐냐? 너희들은 성막 만들어.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막이었어. 당시에 만나는 길이라고 할게요. 예, 그게 성막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뭘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지금 이런 큰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제사법,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 대해서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의식주는 해결됐어. 그래, 하나님이 신발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다 보호하셨어. 알겠어. 그런데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군사를 보내주든지 큰 어떤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훈련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사는 거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언약 붙잡을 때만 된다라고 하는 거를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게 렘넌트들에게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전달하죠.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이거를요 40년 동안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렘넌트들은 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출애굽에서 렘넌트들도 실수했어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교육받고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서 나아가는데 이때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무너지지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함께 하시고 너무나 그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약점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렘넌트들이 훈련 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라고 하면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방법을 썼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 미인계를 쓴 거야. 미인계. 미디안의 아주 예쁜 아가씨들 있죠. 이스라엘 렘넌트들이 훈련받는 곳에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너네들 왜 이렇게 촌스럽냐 이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 자녀들이야. 그랬더니 야 우리 이거 한번 먹어봐. 우리는 구별된 것만 먹어. 아무거나 먹지 않아. 아니야 먹어봐. 야 근데 이거 먹으려면 조건이 있어. 뭐 해야 돼요? 절하고 먹어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를 보고 눈이 뒤집혀갖고 야 신세계가 열린 거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 야 그동안 우리가 몰랐네. 우리가 속았네. 막 이러면서 세상 문화에 막 흠뻑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 내려가지고 나중에 전염병 나고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그 렘넌트가 이제 그 일을 저지르는 우두머리를 죽임으로 그 재앙이 그치게 되는. 렘넌트들도 실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이 렘넌트들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것도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제 너희는 내 거야. 너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여기에 너희들이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렘넌트로 내가 너희를 우뚝 세워줄 거야. 근데 어른들이요, 이 말씀 떨어지고 나서 며칠 뒤에 실수한 게 그게 시내산에서 우상숭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 자,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 같은 곳이에요. 예, 너무나 유혹이 많고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달콤하고 유혹 매력적인 게 너무나 많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응답과 올바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결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요일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배 때 그냥 오지 마시고 한 주간에 여러분이 있었던 일을 토요일 날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문제가 있었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지?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딱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점검을 다 하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확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사정에 대해서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고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다락방 전도협회와 함께 가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성취예요.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응답이 기준이 좀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은 어릴 때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면 응답. 안 해주면 안 응답. 하나님 저 컴퓨터가 갖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컴퓨터가 생겼어요.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야? 응답이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응답. 컴퓨터 안 사줬어, 엄마가. 그러면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안 응답. 목사님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지금 내 사정은 조금 안 나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끔 해주신 교수님이 계셔요. 저기 천안의 원네스 교회 김치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렘넌트 대회 때 대회를 마치고 교회가 이렇게 오는데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다행히 뭐 죽은 애들은 없었대. 그럼 이거 응답이에요, 문제예요? 문제잖아. 근데 그 김치훈 목사님이 이거를 응답으로 바꾸셨대요. 어떻게 바꾸셨느냐? 그 주간에 전체적인 메시지 흐름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참된 헌신을 하는 하박국의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가 뒤집어졌으니까 차를 수리하고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응답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 교회가 큰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기도를 담고 물질을 담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건물을 짓고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물론 다 알아듣는 얼굴이지만 진짜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간구하고 소원한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자꾸 매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야.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는지, 이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막은 무엇이고 내게 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려고 딱 해야 돼. 이게 처음에 힘들어요. 이게 좀 초등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딱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야, 억지로. 여러분 이제 군대 가면은, 여기 우리 남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군복을 주는데 군복이 잘 맞나요 안 맞나요? 처음에 가면은 안 맞아요. 막 옷이 되게 커. 되게 이등병들 보면 되게 바보 같아요. 모자 이렇게 푹 들어가서, 목사님도 옛날 이등병 사진 보면 야 내가 이랬나 싶어요. 병장 때랑은 달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옷도요 맞는다. 내가 자꾸 있다 보면 옷도 어떻게 돼요? 나한테 딱 맞아요. 병장쯤 되면 옷이 멋있어요. 나 군복이 폼 나는 거예요. 병장은 좀 달라. 근데 이등병 때는요 뭐 이상해. 이게 처음에 여러분 이 말씀도요, 자꾸 내가 말씀 응답받는 게 어렵지, 자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계속 하면요 나중에 이게 딱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와 위기 왔을 때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부터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고민들, 기도 제목 이런 거 가지고 확인부터 딱 해봐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강단을 통해서 확인을 딱 해보고, 여러분들이 기도 숫자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쫙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도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이고 내가 그거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셨어요. 자, 저 뒤에 응답이 보이네요. 빨간색 응답. 네, 피자 응답이 오셨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오늘 어린이국 헌신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응답 받을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다 성공하시고, 특히 우리 사회 보고 기도하고 특성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좀 같이 기도하면서 귀한 응답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갈 때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문제 사건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말씀 따라가며 말씀 성취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